2016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의 특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방인의 특징적인 삶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는데 결말도 좋지가 않아요. 마지막에는 염려 속에 허우적거려요. 그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을 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전혀 다르죠, 삶의 방식이. 무신론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없어. 그런데 내가 다 해.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딱 자기 교만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다 내가 뭔가를 못하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막 낙심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게 무신론자의 삶이에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다가 내가 못하면 내가 못했다고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아가지고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무신론자의 삶이에요. 운명을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내가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다 운명이니까 할 것도 안 합니다. 운명대로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다 핑계하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운명론자의 삶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운명대로 숙명대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힘낼 때는 막 산도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힘 빠지면 주저앉아가지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덩이 파고 못 간다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이방인의 전형적인 삶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서 매달려서 거기서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결말도 좋고 하나님께는 영광도 돌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약속 있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룩한 야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승진해야 되겠다. 내가 한 해 동안에 학교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한 해 동안에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집을 사야 되겠다. 내가 한 해 동안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그리고 우리가 야망이라 야망.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하는 거지. 그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우리 속에 거룩한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없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야망이에요.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성수를 제대로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령이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령이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거룩한 야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에다가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건에도 세속적인 경건과 참된 경건이 다릅니다. 세속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무당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랑 어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엎어져가지고 복문 받는다면 다 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원한 맺혀서 죽은 돼지머리 앞에도 절을 하고요. 결국에 우리 속에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아주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있는, 우리가 거기서 탈바꿈해가지고 거룩한 야망을 가지되 우리의 거룩한 것이 정말 세속적으로 때묻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경건으로 거듭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신년주일, 첫 주일, 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은 큰 권한이고 큰 축복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는가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로는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의 도장이 있으면 천국에 입장하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으로 도장 찍어서 안 되고요. 세상에 우리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도장 찍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화해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입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천국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천국의 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시민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열렬한 시민의식이 나와야 되고, 자랑스러운 시민이라고 하는 당당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진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1등 시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진짜 신자 되기 원하는 열망,
먹는 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는 거 종류 100가지요. 입는 거 옷 종류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계절마다 다 다르고요. 겨울옷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마시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카페 가면 아메리카노 이거밖에 모르지만은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가야 되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시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경건하게. 그런 열망들이 이 세상의 100가지의 모든 소망하고 다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그런 열망이 넘쳐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를 가지고 있다 해서 누가 염려를 가져가지 않아요. 올 한 해도 굉장히 힘들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별로 벗어날 것 같지 않아. 걱정스러워.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해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 우리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정말 잘 돌아갑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내가 1000가지 만가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내 마음의 소원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채워주는 이 삶이야말로 한 가지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우리의 경건한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를 못 해봤으면 새벽에도 한번 기도를 해보고, 금요일 저녁에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힘이 쭉 빠졌을 때 금요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한번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예리한 검과 같다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예배야말로 천국 백성의 잔치라 했거든요. 정말 내가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가 달콤하고 예배가 나에게 정말 극상품 포도주처럼 내 신앙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배인지,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인지, 그 은혜를 내가 한번 사모하고 기다려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남들이 받고 있는 성령을 왜 나는 못 받았는지,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성령을 한번 부어주셔서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하늘을 올라가는 힘으로 비상한다 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지 성령의 능력을 한번 부어주시도록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경건과 나에게 참된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그 나라의 그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장대인교회 부임하였을 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죠. 이제 신사참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임하자마자 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가 뭔가 하면 좀 이상한 결의예요. 네,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신사참배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 건축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뜻을 모아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 뜻 중에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일본의 신사참배에 지지 않고 싸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힘이 남았을 때 하는 얘기고,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할 때는 부흥이 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숨어 이렇게 되려면 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한쪽에서는 그 노예에서 신사참배 한다고 가게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일사각오로 우리가 신앙지교 가야 된다 하니까 와서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잠자는 교회, 포기하는 교회, 죽은 교회 따로 있고요. 살아있는 교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힘을 내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교회 기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지만 죽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란이 극심해서 얘들이 죽었나 살펴봤더니 실상은 부유한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인됨에 있어서도 오늘 이 청지기 십계명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거 알고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알아야지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주의를 섬길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제자로 훈련될 것이고, 어떻게 내가 묵상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뻘떡 일어서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넘쳐나게 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요. 지난주부터 병이 나가지고 몸살일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겨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면을 했는데, 어제도 쉰다고 쉬었는데, 오늘 나오니까 역시 또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렇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비리비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엉망이었어요. 막 어질어질하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막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소리 좀 지르고 나니까 좀 낫네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아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안 지킨 적은 없어요. 제가 한번 80한 5년인가 그 무렵에요.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할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안 먹고 옛날에 서울에 있었으니까는 용산구에서는 제일 번화가가 거기 그 남영동 거기예요. 거기 유명한 냉면집이 있다고 우리 그 교사 선생님 중에 가자고 해서 거기 갔는데 먹고 나서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거야. 전부 다 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저만 근 줄 알았더니 그날 밤에 병원으로 막 실려갔어 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천향병원 가서 닌겔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왔잖아. 그런 위기는 한두 번 있었지만은 한 번 있었는데 주일날 아파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송구영 예배 때 정말 이거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어제는 좀 안심했어요. 또 푹 쉬었으니까 이틀을. 그랬더니 오늘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뭔가 하면 이거는 하여튼 간에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거는 제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불같은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배부로 먹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어떤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리가 안 나니까 힘내서 소리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멀쩡하다는데 전혀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너무 귀한 거예요. 힘을 내야지, 성도들이 힘을 내야지 교회도 쓰게 되죠. 아멘. 교회가 서야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전개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냄 여인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수넴 지방에 엘리사 일행 선지자가 일행과 함께 딱 거기 순회 전도를 나오게 되면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숙소가 없으니까 다락방을 지어가지고 이제 숙소까지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넴의 제일 유명 인사가 수넴 여인이야. 이름은 모르는데 수넴 여인이라 했어. 이 지역에서 하여튼간에 기독교의 복음운동에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왔다 하면은 이 수넴 여인이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숙소 제공하고 이래가지고는 또 집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고 이런 일을 퍼뜨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수넴 여인이 굉장히 분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가서도 믿는 사람인데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수넴 여인 같은 그런 거룩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왕 측근에서 굉장히 서열이 높은 사람이에요. 술 관원장이면 지금 비서실장 같은 자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로 무너졌다. 근데 아직도 엉망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왕에게 자기가 휴직을 요청합니다. 제가 술 관원장 잠깐 휴직하고 저 예루살렘에 우리 고향에 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왕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 기도 중에 허락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에 거룩한 역사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소식을 들었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됐는데 그 시절이 언젠데 지금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아직도 못했단 말인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요 술관원장인 거 뭐고 필요 없던 거예요 지금. 그 만약에 왕이 그걸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여기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채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그걸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냐고. 내가 가겠다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를 내걸고 하나님 앞에 분투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크게 이름을 빛낼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야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 포부를 키워야 돼요. 뭐 먹을래? 뭐 입을래? 뭐 마실래? 그거 하면 다 똑같다니까 그게. 우리가 바란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염려한다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삶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904년 11월입니다. 이 세브란스가 기부해가지고 병원 이름이 된 거죠. 세브란스가 기부하게 된 것은요, 1910년에 에비슨 선교사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해외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국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 그걸 호소하게 돼요. 에비슨 전임자가 누군가 하면 알렌인데 이 알렌이 선교사인데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식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처음 설립을 합니다. 알렌이. 그러고 나서 후임으로 에비슨이 왔는데 그 광해원의 규모가 얼마냐면 12평 정도. 그러고는 12평짜리 조그마한 방 같은 거. 그런 게 병원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 예산이 1만 불이 드는 거예요. 그래 준비했다가 1900년에 선교대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브란스였다. 그런 교회 장로였고요. 록펠러 석유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이었다죠. 그래 좀
재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낌없이 1만 불을 기부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돈이 좀 들었지만은 1904년 11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도 감당을 하게 되고 와서 또 그 선교 대회 가가지고 그 호소하는 선교사 대단하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로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 현대식 병원이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한데 그 병원을 위해서 여러분 좀 헌금하고 기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큰 포부를 가져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적인 희망 많이 가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염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운명론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체험을 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입을 넓게 열고 큰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소망 중에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래 박사는 잘 아시잖아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뭐 무료 병원도 열어서 환자들 치료도 했고, 또 지금 고신의료원 전신인 복음병원 부산에 그거를 세워가지고 크게 병원도 키웠고, 또 청십자 의원을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기도 했고, 하여튼 간에 그 의료 또 교회 이런 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업적이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분 마지막에 그 처자식을 북한에서 두고 혼자 이렇게 월남해가지고 분단이 되는 바람에 못 돌아가고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생애를 마감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나의 비문에 관해서, 내가 죽고 나면 비문에다가 쓸 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주를 섬기다가 간 사람. 되게 간단하네, 그죠? 따라서 해봅시다. 주를 섬기다가 간 사람.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는 너무나 소박하게 쓰고 있잖아요. 병원도 세웠고 뭐 많은 정말 발자취를 많이 남겼죠. 교회 쪽으로나 우리 의학 쪽으로. 근데 진짜 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간 사람이라는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의 발자취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섬겼던 백성이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세상에 그런 욕망만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의 흔적이 그리스도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흔적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내 욕망을 부추기거나 내 욕망을 이용하기 위해, 내 욕망을 치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신앙이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너도 이방인하고 똑같은 그런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경건 생활에 부족했던 것, 교회 생활에 좀 부족했던 것,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 정말 내 생에 이렇게 가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소망들, 이런 소망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경건하게 열심으로 열망 중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더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을 때 그냥 재미 삼아서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 그 생명값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고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망가져가지고 다 그냥 이 중간에 폐품 처리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 가서 그냥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비웃음 받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되게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요, 오늘 일에 충성을 다하고요, 오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지 마세요.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거 많이 하지 마세요. 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해야지 톱질이 되는 거지. 톱밥에다 톱질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사실 우리가 몰라. 그런데 천 가지 만 가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톱질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다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부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례를 마치는데 다시 이제 바다로 나가려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빠져 죽었잖아. 겁나지도 않냐? 너 또 나갈래? 근데 네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서 죽었잖아. 할아버지 생각해봐라. 아버지 생각해봐라. 너 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너희 아버지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너희 할아버지 침대에 돌아가셨지. 너는 침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겠네. 너 그럼 오늘 밤 어디서 잘래? 답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침대에서 자는 거고요,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는데 옛날 생각 좀 하지 말고 먼 미래에 대해서 허황된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다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또박또박 해나갈 것만 해나가게 되면 주님의 신실하신 채우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좀 감기 몸살인데 이게 1년 중에 제일 이런 때 딱 걸려가지고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나왔더니 진짜로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2부 예배 때 소리로 콱 질렀어요. 그랬더니 좀 나더라고. 그래서 3부 예배는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 들었는데 이 3부 예배 이제 또 소리 지르면 이제 오늘 밤에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만약에 목소리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냥 벙어리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시면 되겠지.
자꾸 걱정하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다 인간이란 그런 것 같아. 오늘 1부 예배니까 2부 예배도 생각해야지. 3부 예배도 생각해야지. 저녁 예배 생각해야지. 뭘 생각해?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일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일터를 섬기고 내 경건함을 참으로 경건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정말 한 해가 돼서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온전한 일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더해 주시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입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그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돼.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화와 전쟁의 승리 이런 거 다 주셨잖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모든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그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 안 하는 게으름병이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중에서 준비하고 그 일을 했습니까? 조지 뮬러는요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5만 번이면 기도 응답 셌다는 얘기예요, 안 셌다는 얘기예요? 네, 5만 번이니까 셌겠죠, 그죠?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라 그러면은 추측해가지고 5만 번일 거라는 얘기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셌겠죠, 그죠? 그러면 기도를 얼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5만 번 이상은 했으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겠죠, 그죠? 기도해라. 누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라.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는 후원금이 끊어지니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적으로 자기가 그릇을 갖다가 내다 판 적도 있었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도요 정말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상적으로 그릇을 내다 팔았지만은 나중에 후원금이 채워지게 되면 그릇 다시 사왔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밑바닥까지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뮬러는 5만 번 기도받았대, 응답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은 가서 척 주고 그러면 척 주고. 그렇게 안 했을 거라.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기도가 늦어지니까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러 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기까지를 포함시켜서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고원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안의 식구도 다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애도 들러가지고 애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뮬러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게 거느려가지고 키워낸 자녀들이 수천 명이라 자기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남의 자식들이라도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다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로서 일생을 다 해결했다잖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 셋밖에 더 됩니까? 넷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줬겠는가? 그 나라와 그 의가 없었겠죠? 안 주신 이유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있었다 한다면 기도를 안 했겠죠? 5번도 안 한 것 같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삶답게 살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맡기고, 그래야지 새해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되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는 거 메뉴 고르다가 다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옷 고르다가 일생 다 가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삶을 살고 스타일이 다른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오늘을 충성하는 대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 삶에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